이번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6학년 믿음반 황희아 어린이가 나와 촛불 점화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초를 밝힐 때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4학년 사랑반 김예진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작은 예수마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혹시 아픈 친구가 있다면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2월은 기말고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모두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올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혜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며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큰 목소리로 먼저 했네. 인사를 해볼게요. 자, 친구들 할렐루야. 아침을 안 먹었나 봐요. 큰 목소리라 그랬는데. 육아 좋아요. 든든하면 큰 목소리로 해봅시다. 자, 친구들 할렐루야. 네, 좋아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온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친구야, 옷 따뜻하게 입어. 좋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선생님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선생님한테 인사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좋아요. 집중의 박수. 자, 올림창단 집중. 올림창단 집중.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하며 기다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며 기다려요. 좋아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친구들 오늘 우리 주보 앞면 한번 펴볼까요? 앞면에 우리 날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성탄절이 올 때까지 우리 앞으로 4주가 남았어요. 앞으로 4주 동안 전도사님이 우리 설교에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기다림이란 주제로 예수님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 화면에 뭐가 보여요? 어떤 아이가 집에 문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자, 근데 아이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 둘 다 기다려요. 저희 뭐 저녁인데 부모님이 아직 오지 않으셔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자, 낮에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와서 친구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밥을 먹어야 해서 음식이 배달 오기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걸까요? 뭐 빨리 보고 싶어서. 뭐 문 앞이 잠자기가 좋아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문 앞에서 누가 오는지 소리를 들으려고 앞에서 기다리는 걸까요? 아마 잠자기 좋아서는 아니겠죠. 자, 누가 오는지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는 걸 거예요. 아마 소리를 듣고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은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어요? 뭐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 잠깐만요. 화장실을 쓰려고 자리를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놀이공원 기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기다려본 경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연이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사랑을 기다렸어요.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이스크림을 기다렸어요. 형진이
사촌 누나들을 기다렸어요. 우리 한 2명만 더 해볼 건데, 자, 손 내리고, 자, 손 들어볼게요. 네, 김서아. 테티티님을 기다린대요. 좋아요. 우리 여기 앞에 했었어요. 올림 차양단에서 그러면 서 서윤이 뭘 기다렸어요? 서윤이 산타를 기다리면서 함정을 만들어 놨었대요. 저요, 다 손 내려주세요. 손 다 내려주세요. 저요, 다양하게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뭐 1학년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이 바빠서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가서 할머니 집에서 실컷 놀고 밤이 돼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부모님 언제 오냐 몇 번씩 물어봤었는데 할머니는 곧 온다고만 말을 해주셔서 할머니 집 문 앞 신발장에 앉아가지고 부모님 올 때까지 기다려본 경험이 있어요. 한 1시간 반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발장에서 기다릴 때는 바닥이 참 차갑게 느껴졌지만 부모님이 오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어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도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2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 35절에서 3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아멘. 먼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시대 유대 사람들은 큰 천을 몸에 둘둘 감는 식으로 옷을 입었어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렇게 옷을 입으면은 움직이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니요, 불편해요. 그래요. 움직이면서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옷을 허리에 띠를 묶어서 움직이기 편하게 하려고 띠를 띈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래요. 등불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어, 어두우니까 필요하겠죠. 응. 켜놓고 있으라는 건 미리 켜놓으라는 거예요. 종이 밤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주인이 자기 집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미리 켜놓는 거예요. 주인이 오고 나서 불을 켜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불을 미리 켜놓고 주인을 기다려야겠죠. 이 시대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 정도 가량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리는 동안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잔치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 아침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그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종이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는 문에 도어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종이 자고 있으면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못 들어가요. 아무리 집의 주인이어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인은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 오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종에게 어떤 복이 생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아멘. 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인이 종을 섬긴대요. 주인이 종을 이렇게 식탁에 앉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게 해줬어요. 어, 종이 평소에 일만 하다가 주인이 앉혀놓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종은 어떻게 될까요? 불편할까요? 아니면 되게 만족스러울까요?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그래 보통 음식을 먹고 되게 만족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기다리는 종들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 깨어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도둑을 조심하는 집주인을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중요성을 말해주셨는데 본문 말씀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PPT가 잘렸는데 39절을 전사님 읽을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에서 예상치 못한 도둑을 조심하는 집주인으로 바뀌었어요. 도둑이 자신이 언제 방문하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뭐 내가 언제 오겠다. 그러니까 집을 비워놔라. 뭐 그런 얘기는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온 얘기겠죠. 도둑은 보통 집주인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만약 주인이 도둑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은 미리부터 도둑을 조심할 거예요. 밤이 늦었더라도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담을 세워 놨었어요. 그래서 도둑이 뭐 안에 사람이 없고 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벽을 뚫고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집주인이 도둑이 온다는 걸 미리 안다면 어, 어디가 뚫릴 만한 곳인가 하고 체크해서 막아둘 수가 있겠죠. 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조심하는 집주인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조심하는 집주인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조심하는 집주인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준비하고 깨워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밤에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도둑을 조심해서 깨어있는 집주인처럼 예수님을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기다린다는 게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거는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금 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화면에 있는 선물을 주는 산타, 신나는 캐롤, 맛있는 음식을 기다려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산타나 선물,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서 대림절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다 받았나요? 주보 안에 어제 열심히 넣어놨는데. 응, 응. 이제 이 기도 카드를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알려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어, 없는 친구는 이따가 받아가세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카드에 적어 볼 거예요. 그래서 카드에 적어서 하나님,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탄을 준비하며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제가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게 전서님이 알려줄게요. 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볼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을게요. 자, 두 눈 감을게요. 주환이 두 눈 감을게요. 네, 로이 눈 감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릴게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도둑을 조심하는 집주인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제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길 원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무슨 일을 하면 기뻐하실지 알려주세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잠시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밤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도둑을 조심하는 집주인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신실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작은 예수 마을 모두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음으로 주님을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